안녕하세요. 오늘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. 책에서 그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,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목사님. 반갑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유행어처럼 3040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3040 사역이 왜 이토록 유행어가 되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요? 네,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때마다 조사를 해보면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보면 코로나 후에 3040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이탈한 게 보이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. 그 과거 5년 동안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줄 거라고 예상되는 교회 목회자 160명을 찾았어요. 그 다음에 과거 5년 동안 교인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교인 수가 늘 거라고 예상되는 목사님들 160명을 찾고 각각 그룹별로 500명씩 교인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죽어가는 교회일 수 있잖아요. 또 성장하는 교회, 부흥하는 교회, 이 두 가지 그룹을 갖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두 가지 그룹을 구분하는 가장 큰 설명력 높은 변수가 3040이었어요. 그러니까 3040 세대수가 증가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. 그리고 3040 세대수가 줄어들면 그 교회는 고령화가 더 심해지니까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3040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네. 어떤 특징이 있길래? 이들은 일단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고 그러는데 이 3040들은 제일 힘들게 사는 세대 중에 하나일 거예요. 과거보다도 직장생활도 월급을 많이 못 받고 하니까 각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교회별로 헌금도 제일 안 하고 못하고 11조 못하고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못하고 또 이들은 교회 생활 말고도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 만족도도 제일 떨어지는 세대예요. 그만큼 치열하게 사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저희가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보면 과거 2명, 3명이 일할 걸 지금은 직장인도 혼자 다 해요. 그만큼 이제 IT가 발달되고 하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모든 산업들이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기나 쇠퇴기가 되니까 그만큼 신규 고객들이 창출이 안 되니까 기업에서. 그러니까 이게 다른 회사 고객을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까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치열하죠. 근데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되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현재 3040 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가장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렇네요. 네, 그 정도로 좀 성장하는데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전 세대 중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, 영성이 가장 떨어져 있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3040 목회를 하려고 할 때에 어디다 강자점을 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들을 특징을 좀 더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족하는 사람들, 만족하는 3040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원해요. 이게 되면 교회가 만족하는 거예요. 이 친구들은. 그러니까 요런 강점, 요런 만족 요인들을 교회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역별 교구로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이들만이라도 별도로 빼내서 이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지금 저희들 데이터를 보면은 이 3040 공동체가 있고 여기서 소그룹이 잘 되고 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3040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. 그 다음에 3040들이 이제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. 잘 사역도 못하고 이런 교회들은 있는 3040마저 뺏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. 그래서 3040들이 좀 이동률이 심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들끼리 모아놓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약간 투자를 한다면 사역자 한 사람 지원하고 교회에서 또 많은 시간,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 세미나 같은 거라든지 또 이들은 이게 가족 단위, 주말 같은 데도 보면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. 이걸 교회에서 활용하자. 그래서 가족 단위로 어디 뭐 MT도 야외에도 보내고 뭐 야외 예비도 보내고 또 교회 앞마당에 바비큐 파티도 해주고 어쨌든 이들을
이런 식으로 좀 교회에서 지원해주면 그럼 이들은 교회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.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세대들은 교회 때문에 불만 요인이 뭐냐면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땐 그렇지가 않은데 교회만 오면 답답하니까. 그래서 이들하고 교회 어른들, 교회 리더십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공식적인 채널 말고 공식적인 채널로 이 3040 대표자들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 그룹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이 회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서로 얘기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. 네, 3040 모든 세대의 강자점을 둬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달라지는 문화 또 미래에 대한 기대 또 그들의 세계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. 3040 화이팅!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우리 민족의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.